안녕하세요. 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신일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던 한동훈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영상을 찍게 되었냐면요. 사실 지난 스승의 날 5월 달에 이건희 목사님을 찾아뵈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도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던 때였어가지고 그냥 통화로만 전화 유선으로만 인사를 드리고 그냥 그렇게 아쉽게 마음을 좀 정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좀 최근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큐티 학교 하고 있다고 저에게도 샘플 영상을 하나 찍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릴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하지만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저에게도 또 좋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큐티를 하는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저는 일단 큐티 본문을 한 2번, 3번 그 자리에서 쭉 읽으면서 이 본문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시고 맞닥뜨리는 어려움이실 텐데, 보통 성경을 본문을 2번, 3번 읽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본문을 2번, 3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다른 번역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특별히 쉬운 성경을 통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건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큐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본문 2번, 3번 정도 읽고 쉬운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 그렇게 2번, 3번 읽다 보면 그리고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나 표현들 아니면 어떤 문장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큐티를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는 이제 하나의 이렇게 디딤돌이 되는 거죠. 눈에 들어온다는 건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게 반복되기 때문에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겠죠. 아니면 이제 반복되거나 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마음에 와닿는 이렇게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두드리시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또 마음에 와닿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곱씹어보는 이렇게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해한 내용과 또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나에게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또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작업은 부탁드리는 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라는 거예요. 적용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고 또 하루를 지내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큐티를 했을 때의 감정과 그때의 마음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큐티를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거나 또 정말 하나님이 깊이 만지시지 않는 한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그때만큼의 마음이 아니더라도 하루를 지내면서 그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장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결심했던 것들을
또 지켜가거나 또 실천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큐티를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해한 내용과 또 내가 붙들어 묵상했던 단어나 표현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또 중요하고 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큐티했던 내용을 또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해 드리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상했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이렇게 처음에 딱 한 번 읽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바울이 뭔가 이렇게 되게 불만스럽고 또 화가 나서 이렇게 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하겠느냐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2번, 3번 읽고 또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가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변호하고 변명하고 또 자기가 사도의 권리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전체적인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읽고 또 쉬운 성경을 통해 이해한 내용 속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 표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도라는 단어였고요. 2번째는 권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자기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맞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열매고 너희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이렇게 직접 보았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들이 앞에 1절, 2절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4절부터는 권리에 대한 단어들이 여러 번 나와요. 4절, 5절, 6절, 그리고 12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로서 충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고 또 그렇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그것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될까 이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었냐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들을 변호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누리지 않은 이유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문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으로 제 삶을 돌아보고 또 제가 이렇게 놓여진 현실과 또 제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생각해 봤어요. 가장 먼저 이렇게 목회자로서 생각나는 건, 목회자들은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또 교회의 이렇게 후원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오픈하고 나누는 거는 사실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또 그 부분을 또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나 이렇게 제 의도와 상관없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다 싶어서 이 부분들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또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이렇게 조금 더 묵상을 해봤어요. 권리들에 있어서. 그래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고,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고, 일하지 않을 권리, 이런 이렇게 표현들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들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깊이 좀 생각해 봤을 때, 먹고 마실 권리가 저에게 마음에 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내 먹고 마실 권리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이렇게 방법이겠구나 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 또 교회도 오지 못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점심 한 끼를 금식하면서, 이번 한 주는 점심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 한 주는 또 점심을 또 금식하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날의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대단한 게 없어요. 이렇게 심오한 어떤 특별한 게 무엇들을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또 내 마음에 확 와닿고 크게 감동받는 부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또 깨닫고 또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붙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큐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좀 크게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깊이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있고요. 또 별로 이렇게 와닿는 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매일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큐티의 그 맛을, 또 깊은 그 기쁨을 알아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이렇게 간단하고 가볍게도 큐티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른 또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한 나눔과 또 깊이 있는 묵상은 또 다른 목사님들께서 훨씬 이렇게 또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또 묵상을
또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헌신했습니다. 저도 먹고 마실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영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의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신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말씀 묵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 가볍게 또 매일매일 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말씀 묵상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